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오늘은 대림절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종말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일 설교에서 종말론 주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그것을 종말과 관련하여 말씀드렸고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종말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말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다루었는데요. 그리고 종말신앙을 담은 책인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해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아직 다루지 않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수평적 차원은 시간적 차원이고 수직적 차원은 공간적 차원입니다. 이 두 주제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자주 나타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지금 읽고 있는 5장과 6장을 비롯하여 포함하여 요한복음 전체를 수평적 종말과 수직적 종말이라는 견지에서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말론이란 문자 그대로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종말이란 끝이라는 뜻인데요. 무엇의 끝일까요? 먼저 이것은 시간의 끝, 역사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끝,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곧 종말신앙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의 선을 그리곤 하지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선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태초로부터 종말로 이어지는 이 시간에 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표현하는 선은 수평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의 수평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말의 수평적 차원이란 종말의 시간적 차원, 역사적 차원입니다. 이러한 수평적 종말론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시간의 끝에 존재합니다. 이 역사의 끝에,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하늘은 저 하늘, 자연적 하늘, 스카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늘, 곧 헤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사람의 땅이 지금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미 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의 수직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평적 차원에서 구원은 저 시간의 끝에 있고 수직적 차원에서 구원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구원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때를 따라 그 구원이 시간의 한계를 뚫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경험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오늘 여기에서 이미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수직적 종말론은 이러한 현재적 실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종말론을 가리켜서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부릅니다. 수평적 종말론, 다른 말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수평적 종말론, 곧 미래 종말론은 현실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논의가 같은 평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면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현실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지배하던 파라오의 질서는 끝나고 사탄의 지배를 따르던 모든 권력은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 현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이 현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평적 종말론입니다. 반면에 수직적 종말론, 곧 실현된 종말론은 영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지금 현실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가 위세를 떨치고 있고 죽음과 고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실현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종말신앙의 이 두 요소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 학자들은 이러한 두 유형의 종말론 가운데서도 교회 초기에는 수평적 종말론이 우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볼 때 부활이란 종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종말 사건이 지금 시작됨을 본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아마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종말이 완성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자연히 종말의 수평적 차원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역사의 종말, 수평적 종말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금방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리라고 기대했을 텐데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 신앙에 혼란이 일어났겠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안 오시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지금 고아와 같은 거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혼란에, 질문에 빠지게 되었겠지요.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종말 신앙을 성찰하고 그것을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가 혹시 잘못 이해했던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수직적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시리라고 믿고 역사의 끝에, 수평적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에만 집중했으나 자신들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찾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말의 수직적 차원과 실현된 종말론이
부각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복음서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임박한 수평적 종말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성전의 파괴와 관련하여 종말의 징조를 서술하며 때가 가까웠으므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마태복음에서 강조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등등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오늘이라는 말은 누가가 오늘 여기에 실현된 구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수직적 차원, 실현된 종말론이 가장 강조되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원의 수직적 차원이 강조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영과 육의 대조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죠.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차원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육은 땅의 차원을 대표합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만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복하여 등장하죠.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일밖에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에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요.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다시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센 이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그 주제만 바로 뽑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다시 난다 이런 뜻으로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되묻지요. 다시 난다고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6절과 7절,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 7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위로부터 난다, 위에서 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나는 영에서 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육에서 난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뜻입니다. 영에서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 곧 영에서 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을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계속하여 구원의 수직적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영과 육의 대조, 하늘과 땅의 대조, 이 전체가 구원의 수직적 차원이라는 그러한 구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수직적 차원에 대한 강조는 이미 실현된 구원에 대한 강조로 이어집니다. 3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장을 보시지요. 18절 둘째 문장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죠. 첫 문장도 읽어보시지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말과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구원이 지금 이미 여기에 실현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인 5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구원이 현재형으로 서술되고 있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구절들이 그리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 왔고요. 요한복음의 이런 구절들을 구원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뭔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에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종말에 구원받을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다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해 온 겁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강조하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미래에 받을 구원이 이미 결정되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이미 결정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미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이어질 영원한 삶이 미리 결정되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기 교회의 종말론이 수평적 미래적 종말론으로부터 수직적인 실현된 종말론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이 그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단선적으로만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교회의 종말론이 어떤 경로로 발전해 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각 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문제는 신약 성서학계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서학계의 주류는 한동안 누가복음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종말이 먼 미래에 올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현된 종말론을 제시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한동안 주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임박한 종말과 지연된 종말이라는 이 두 주제가 누가복음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그 주제를 누가복음과 관련하여 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하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종말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더 늦게 요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저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박한 수평적 종말에 대한 기대가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죠. 1세기 후반에 기록된 책이지만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도 재림은 임박했다고 믿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한 선으로 모든 종말론의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한 그런 흐름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신앙적인 흐름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실현된 종말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것이지, 요한복음이 수직적 종말, 실현된 종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수직적 종말론과 수평적 종말론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요한복음이 역사적 예수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아마 아까 5장 24절을 함께 찾아서 읽었는데요. 거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5장 24절, 이것은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간 투병해온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실현된 종말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28절 이하로 가면 바뀝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지요. 이번에는 6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6장 39절과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비슷한 말씀이 같은 6장에서도 44절과 54절에도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종말신앙의 두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적 견지에서 바라본 구원의 두 측면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수평적 미래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샬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한 바와 같죠.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 동산, 복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된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수평적 미래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샬롬의 회복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샬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종말 신앙입니다. 수직적 종말, 실현된 종말은 악한 힘이 작용하는 유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것이 참된 종말 신앙입니다. 두 유형의 종말 신앙의 공통점은 눈 앞의 것만 보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종말 신앙은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수직적 종말 신앙은 높이 올려다 보는 것입니다.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멀리 내다보며 높이 올려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코비드 팬데믹 중 두 번째로 맞이하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뚫고 들어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더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내가 만나는 가깝고 먼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공간이 저 하늘의 경험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내다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완성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대림절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